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수께서 태어나심과 그리고 공생의 내역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21장부터 27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이 좀 마지막 일주일, 즉 고난주간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주일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지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도 성경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모든 이 십자가를 향하는 이 발걸음조차도, 사소한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잘 드러낸 사건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신 사건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인 바로 스가랴에 기록된 시온의 나귀 타시는 그 모습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옷가지를 벗어서 제자들은 나귀 위에 얹히고, 또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옷가지를 길바닥에 깔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소리가 나중에는 변질되지요. 그렇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한 자신의 옷가지를 벗어서 길바닥에 깔면서 왕으로서의 그러한 존경과 그것을 표현했고, 또한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순환의 얘기를 3번씩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잡히시자 남김없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자신의 옷자락을 길바닥에 벗어 던지며 깔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왕으로서의 존경을 최대한 표현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바램과 욕망을 이루고자 했지요.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를, 또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그들과 달랐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게 하신 그 목적과 맞느냐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를 나의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옷자락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의 삶의 시간들, 물질들까지 헌신해 가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의미, 그런 신앙의 행동들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 목적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과 일치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말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을 뿐이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주님으로서 떠나가 버리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질문에 서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나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삶을 통해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처지가 우리의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거리를 던지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이 질문을 항상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시험거리, 또한 목적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동상이몽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제자들과처럼, 또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그러한 모습을 갖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 앞에 내가 왜 주님을 믿고 있는지, 또한 주님의 뒤를 왜 따르고 있는지, 주님 앞에 왜 헌신하고 있는지,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과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지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지 잘 분별해 보시고 참된 영성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사랑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주님을 믿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뜻과 맞는지, 아니면 주인의 포도원을 탐내는 어리석은 탐욕스러운 농부와 같은 모습이 우리는 아니었는지, 이 시간 고난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신 예루살렘의 첫째 날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향한 나의 모든 외침과 헌신과 그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과 같은 발걸음, 주님과 같은 뜻,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